하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제가 오늘 성경은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 행동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는 비판하지 말라, 6절은 분별하라, 7절부터 11절은 기도하라, 12절은 황금률, 그리고 13절부터 27절은 선택과 결단, 이렇게 제가 단락을 나누고 제목을 또 붙여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우리가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무엇이다? 산상수훈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어제는 6장을 봤고요. 오늘 마태복음 7장은 산상수훈의 결론이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겠죠. 네, 그런 말씀 가운데 5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본질에 대해서, 정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오늘 6장 같은 경우는 행함에 대해서, 우리가 나오는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다면, 오늘 7장은 저는 이 모든 것을 종합하는 장과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6장 이후에도 이 7장부터 뭐가 나오냐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 볼 수 있어요. 제가 좀 연구를 해보니까 심리학적으로 볼 때 사람을 비판 또는 비난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맹렬히 비판하고 비난하는 행동은 표면적으로는 상대방의 잘못을 고치려는 것과 또 그 상대방을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자신의 자아를 보호하고 내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비판이나 비난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심리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좀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분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아담이 하와를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했습니까? 이중 내 살 중에 살이고 내 뼈 중에 뼈야 하면서 얼마나 막 진짜 사랑했잖아요. 정말 사랑했는데, 이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와서 한 얘기가 뭡니까? 저 여자가 나한테 선악과 먹으라고 해서 나 먹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책임,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한 거예요? 자신의 그 죄를 전가하고 회피하고 비난하고 이 사람에게 죄를 전가해서 나는 뭐다, 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쉽게 표현하면 이 아내에게 블레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봤더니, 비난과 비판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영적 우리의 DNA, 아담의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은 정말 이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비판하고 비난하는 건 그냥 저는 아담이 DNA를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하다.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십자가를 붙잡고 내 안에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리스도를 정말 바라보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보시는 그 시각이 내 시각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날마다 내 자아를 쳐서 죽고, 나는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는 예수로 산다, 그런 믿음으로 갖게 될 때 비판할 수도 있죠, 비난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이 베풀어 주시면, 그 사랑의 마음으로 나는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사랑하면 모든 오해는 사라져요. 사랑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을 다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께서 가지신 궁휼의 마음이다 라는 거예요. 저는 무조건적인 비판과 비난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도 비판하고 비난했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다 뒤엎어버렸잖아요. 그 장사꾼을 다 뒤엎어버리고, 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간에 진리를 붙잡고 진리에 대한 변호를 하면서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을 말씀하시면서, 쉽게 표현하면 독서를 하시면서 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면서 주님은 진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셨어요. 또 헤롯을 보고 뭐라고 했냐면, 헤롯은 여우와 같다
라고 하면서도 주님이 비판과 비난을 절대로 안 한 게 아니에요.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대방을 정말 싫어해서 상대방을 정말 깎아내리기 위해서 아까 심리학적 용어처럼 나의 불안과 나의 근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죄를 전가하고 그를 비난과 비판하는 무조건적인 비난과 비판은 너무나도 안 좋은 거예요. 주님은 그것을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공동체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 우리의 공동체, 영적인 그 공동체를 흐트리거나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경고하고 비난하고 건전한 비판은 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지, 그것을 비판하지 말라는 게 아닌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상대방의 조언을 하거나 상대방을 정말 우리가 어떤 말을 좀 무거운 말을 할 때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를 사랑하지 않고 그를 정말 그냥 내가 좀 높은 자리처럼 내가 뭔가 된 사람처럼 하게 되다 보면 이 사람도 결국에는 다 알아요. 강아지들 보세요. 강아지들도 자기 싫어하는 사람 다 알아요. 심지어 강아지들도 하는데 사람이 그런 얘기할 때 듣겠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사랑을 통해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나를 싫어해서 미워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이 절대 사랑을 해야 되지만 오늘 물 좀 한 잔 마실까요? 우리는 원래 사랑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주님께서 주신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되면 이해하고 용납하고 그렇게 정말 좋은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에게 조언이나 그런 비난을 하기 전에 먼저 그를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맞는 수도 있지만 혹시나 나의 잘못된 편견과 판단 때문에 이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는 불쑥하는 그 말 때문에 상처가 돼서 관계가 깨지는데, 어떻게 보면 나도 그것에 대해서 쉽게 이렇게 잘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기 전에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마음이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하게 되다 보면 이 사람도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감동을 주시고 상황을 주시고 그걸 만들어 주셔서 그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할 수 있는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시간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비판하지 말라, 비난하지 말라에 대한 그 결론은 뭐냐? 결국에는 내 마음에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건전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기도를 해야 돼요. 7절부터 11절은 기도해 가는 것인데 그 전에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비판에 대한 것, 비난에 대한 것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 6절에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여기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라는 뜻은 그 당시 개하고 돼지는 유대인의 사회 가운데 가장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거룩한 것, 진주는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절부터 5절은 어떻게 보면 형제 사랑에 대한 비난과 비판을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이라면 6절은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복음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의 용납과 비난, 포용이 아니라 그들에게 분별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절부터 5절까지는 비난하지 말라고 그러고 6절에서는 분별하라고, 참 저는 헷갈리더라고요. 말씀이면서 이게 진짜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참 쉬운 것 같기도 한데 이게 두 개가 조화가 되어야 되는 거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7장의 전반부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지혜를 구하고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7절부터 11절에 뭐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라 라고 하죠. 우리 어제 6장에서도 그 기도에 관한 주기도문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어제 핵심을 뭐라고 하냐면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기도의 모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의 본질과 목적이다 라고 했으면, 오늘 이 7장에 나오는 기도는 뭐냐면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찾으라. 그리고 뭐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문 두드리라. 맞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준비를 하면서 제가 어떤 한 분이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미국의 유명한 부흥 운동 중에 빈야드 운동이라는 것이 있어요. 빈야드 운동 중에 그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존 윈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치유 사역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던 분인데, 근데 제가 이분의 간증을 들은 게 뭐냐면, 이분이 이제 치유 사역을 선포하고 치유 사역을 위해서 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매일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보니까 10개월 동안 무려 1000명의 사람들에게 치유 사역을 위해서 매일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0명과 10개월이면 역사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10개월 동안 1000명의 사람들에게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개월 이후에 어느 한 집에 가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남자분이 좀 뭔가 문제가 있었는데,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는 치유를 해서 기도하는데 제가 10개월 동안 했는데 아직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그 고백을 하면서 겸손하게 그 목사님이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신기하게도 그 사람이 그때 즉시 치유를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월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다가 10개월 이후에 한 사람을 놓고 위해서 기도했을 때, 그때서부터 치유가 일어나면서 치유 사역에서 폭발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빈야드 운동을 통해서 부흥의 운동을 하는데, 저는 그분의 마지막 고백이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명 더 기도했을 뿐입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한 명 더 치유 사역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가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그가 끈질기게 정말 인내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에 치유의 사역이 나타나면서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를 경험하고, 빈야드 운동을 통해서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끄는 그런 위대한 사역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빈야드의 그 존 윈버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찾고 구하고 문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말 붙잡고 나아가서 기도에 응답받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 열심히 하라라는 것이고, 12절에 보니까 황금률에 대해서 나오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너희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먼저 섬기면 내가 너에게 섬기겠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라는 행동 강령도 주시고요. 13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자, 산상수훈의 결론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저는 이번에 좀 연구를 해보니까 13절부터 27절은 두 가지의 대조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3절과 14절은 두 가지의 길, 15절부터 20절은 두 가지 나무, 21절부터 23절은 두 무리, 24절부터 27절은 두 가지의 집, 이렇게 좀 대조적으로 해서 구조를 만들면 좋겠어요. 우리 13절 14절 보게 되면 좁은 문과 넓은 길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마지막 핵심적으로 말씀하시는 건 예수님을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가는 길은 뭐냐면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어느 누구도 넓은 길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넓은 길 가면 편하고 쉽고 정말 내 만족을 주는데, 좁은 길 가면 먼저는 외롭고 사람들한테 모함받고 비판받고, 그러니까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근데 주님은 그 길은 무슨 길이냐고 하냐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모든 시선은 이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두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강, 내가 가진 재물, 내가 주신 그런 모든 삶은 이것은 나에게 주신 것이라는 청지기적 삶을 가지고 내가 이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 가는 거야? 하늘나라에 나의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게 되면 이 좁은 길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나에게 축복의 길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 좁은 길로 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십자가의 길, 좁은 길, 그 길 끝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영원하신 상급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5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두 가지의 나무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영적 분별력을 가져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가 너무나도 악하고 정말 너무나도 혼란한 시대 가운데 너희가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분별력 가운데 하나 딱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보면 양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정말 좋은 모습을 와서 좋은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우리를 영혼을 갉아먹고 핍박해서 우리를 죽이는 거냐, 아니면 겉은 좀 부족해 보이고 겉은 좀 이상하게 보이고 허르스하게 보여도 이 사람이 당신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거냐는, 우리에게는 그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계시고, 특별히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정말 이 땅의 미혹을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결국엔 좋은 나무, 좋은 열매는 내 안에 분별력을 가지고 이것을 정말 좋은 열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십자가 가는 길 가운데 분별력을 갖고 여러분이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21절부터 23절, 저는 참 이 말씀이 두려운데 우리 21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자, 저는 21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22절에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라고 보고하니까 23절에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가고 내가 너 안다, 내가 너 진짜 축복한다 하면서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하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정말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 간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 말이 아니에요. 이건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21절 22절, 23절은 저 같은 주의 종에게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저도요, 치유사역도 해봤고요, 조금 해봤고 능력사역도 해보고 이런 사역 들어가고서 하나님 앞에 다 이런 사역했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 너 몰라, 네가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니까 인정받지 못했을 때 여기서는 그냥 다 사람들이 뭐 칭찬받고 사람들이 뭐 존중해주고 하지만 주님 옆에 가서는 다 너 모른다 그 한마디면요, 그의 인생은 쉽게 말하면 절단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끝인 거예요. 그때는 돌이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참 두려운 말씀이에요. 주님이 나를 아셔야 되는데, 나도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도 알고 나도 주님 안에 있어서 내가 그날에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살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을 많이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셨던 일들, 간증, 그분과 함께 깊은 사랑 가운데 관계를 맺어가면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주님이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알면서 살아가는 그 삶,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기 이 말씀을 보면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도 저는 솔직히 듭니다. 많은 사역, 많은 헌신, 많은 봉사 다 하지만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고 무엇을 위한 것인가 한번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이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 봉사하는 게 정말 너무 귀해요. 제 눈엔 너무 귀해요. 너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만 더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것보다 더 내가 진짜 주님과 가까워지고 나도 주님 알고 주님이 나를 아는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볼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다는 건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 그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24절부터 27절까지 보게 되면 이제 두 개의 집이 나오는데 저는 이 17절 이 단락에서 26절을 키버스로 봤어요. 우리 2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자, 여기 보니까 말씀을 들었고 뭘 해야 된다? 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산상수훈 시작할 때도 5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이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오늘 이 7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아는가, 알았으면 이제 내가 얼마나 그 말씀대로 행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신앙생활을 행동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지은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아는 데만 정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았다면 그 말씀을 우리가 행하는 데까지 이르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3절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까지 우리가 이룬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저는 꼴이고 신앙생활의 목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우리가 이르려면은 우리가 그 먼저 알아야 되고 그 아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까지 가야 된다? 행동으로까지 나아가야 그때서야 비로소 내 신앙의 완성이 되고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건요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목사님들만 하는 거고 성인들만 하는 거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 주셨다면 우리가 못할 말씀 전 주셨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고 우리는 좀 행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가 그때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알아가면서 행하는 삶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원하시고 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반석 위에 있는 삶이고 반석 위에 신앙을 세우고 상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마지막의 그 결론은 뭡니까?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일과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